상반기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6개월을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맥추라는 말이 보리농사를 추수한다 하는 말인데 요즘에는 보리농사를 더 이상 많은 분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한 감사, 하반기에 대한 위탁 이런 의미로 7월 첫째 주일에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례교인 이상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그리고 하반기 6개월을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찬식 할 때 성자가 거룩한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말은 거룩한 식사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가 성찬식의 기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 성찬식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요일로.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성찬식을 하시고 성찬식 하신 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하신 후에 체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찬식과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만큼 성찬식은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나누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 상징을 두고 떡과 포도주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떡과 포도주는 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흔한 식사였습니다. 돈이 많고 귀족들이 아니고요, 그저 가난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식사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은 가장 일상의 평범한 음식으로 성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찬식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먹지 않는 거룩한 음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성찬식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대하는 죄인들이 아니라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사는 제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날마다 먹는 가장 평범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셨지만 그 속에 예수님께서 깊은 신앙적이고 거룩한 의미를 담으셨기 때문에 성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26절 성찬의 의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뭘까요? 27절, 28절. 자,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잔은 포도주라고 상징하는 이 잔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거룩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특별하게 거룩한 음식을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서 거룩한 성찬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떡과 포도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하고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찬이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예배학 배론을 배우는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나라에 왔다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뭐로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오셨다면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교수님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성찬식은 아마 밥과 국일 것이다. 아니면 그냥 흰쌀밥에 숭늉 정도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지요? 가장 평범한 음식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상징이 될 때 거룩한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오늘 하게 되는데 여러분 평생에 수많은 성찬식을 경험해 보셨지요? 성찬식의 제일 중요한 의미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상을 거룩하게 늘 먹는 식사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찬이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반기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내 하반기에는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아니 나는 성경을 한번 필사를 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 혹시 그런 결심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예배를 얼마나 지금 경건하게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당 나가면 어떻습니까? 싹 바뀌어가지고 예배는 예배, 일상은 일상. 그게 아니라 예배당을 나서서 평일을 살 때도 누군가 대화할 때 내가 이분과 대화하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이분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실까? 가족들 대하면서 주님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내가 축복하기를 원하실까? 지극히 평범한 일터나 직장에 가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래서 일상을 거룩하게 지극히 흔한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부여해서 거룩한 식사가 된 것처럼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고 여러분이 이제 6개월을 살아야 될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이번에 이렇게 따라하시죠. 거룩한 일상. 날마다 주일처럼 매일 매 순간을 예배드리는 자세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수도원은 아주 조용한 산속에 있고요. 불교의 사찰들도 대부분 산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원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좋은 멋진 수도원이 한적하고 평화로운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찾아가는 길 자체가 너무 편안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수도원 가면 괜히 그냥 좀 더 거룩해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도원이 아무리 거룩해도 우리는 수도원에 살 수는 없습니다. 수도원 순례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거처로 돌아와야 합니다. 차라리 공간이 산속에 있으면 거룩한 삶이 가능할 텐데 우리 기독교의 예배당은 항상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얼마나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까?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기가 사실은 더 힘듭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이 다 죄악의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이런 겁니다. 공간이 거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가득한 곳에서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거룩은 공간의 분리가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죄된 물결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말씀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세상에서도 살아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표현보다는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거룩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딱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훌륭한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도 거룩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두 가지 모범이 뭘까? 정답부터 일러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찬미와 기도. 찬미와 기도. 찬미는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찬송하는 것, 기도는 기도하는 것, 이렇습니다. 자, 제가 설교 앞부분에 예수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성찬식을 하시고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자유로운 순간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입니다. 그죠? 성찬식 끝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이 순간이 마지막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내 마음껏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 그럼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 그 두 가지가 바로 찬송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26절부터 29절까지가 성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어지는 30절, 성찬식 마치고 뭐 하셨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찬식 끝나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찬미하셨다, 찬송하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감람산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식 끝내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찬송 부르면서 가셨다. 아마 그 당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시편을 찬송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올 사람이 몇 시간 후에 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 더욱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체포당한 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찬송을 하셨습니다. 쉽지 않지요? 여러분은 언제 찬송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마음에 기쁜 일이 많고 행복한 일이 많을 때 찬송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찬송을 하셨습니다. 자, 찬송 부르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뭘 하셨는가? 기도하셨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뭐 할 동안에?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찬송하고 도착한 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을까? 39절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나가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꼭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십자가에 죽는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은 그렇지만, 나는 십자가가 두렵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정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랍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고비도 있고 십자가와 같은 아픔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셨습니다. 찬송과 기도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십자가를 달게 받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어지는 46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찬송 부르시고 거기서 기도하고 나니까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좀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가자.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내가 죽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찬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찬송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도하고 찬송을 하셨을 때 그 두려운 십자가를 당당하게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께 생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그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음 달에 나에게 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이런 큰 인생의 숙제가 있는데, 그런 거 놓고 미리 걱정하고 한숨 쉬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 예수님처럼 먼저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은혜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이게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예수님 말고 믿음의 위인들 중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저곳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들린 이 여자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알아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보지요.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시끄럽게 하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도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 여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이 조용하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을 치면 점친 거 쉽게 말하면 복채에 해당되는 건 이 여종의 주인들이 다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당국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갇히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준 게 얼마나 박수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화난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감옥에 갇힙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감옥에 갇힙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 해줬는데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다니요. 그런데 이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 뭘 했는가?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찬송을 먼저 부르시고 기도했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하다, 찬송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기도하고 완료가 되고 찬송을 한 번 부르고 끝냈다는 게 아니라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다, 계속 불렀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조언이라고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실컷 두들겨 맞고 발에는 착고가 차이고 옷은 다 찢어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감옥에 있는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래도 하나님 이름 전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찬송이 안 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기도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뻤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왕 고생하는 거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억울함보다 억울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낫지, 하나님 아시니까 신나게 찬송 부르고 신나게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옆에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6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흔들 하다가 옥문이 다 열립니다. 모든 사람 발에 매인 착고가 다 풀립니다.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바울과 실라는 기적을 바라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바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기뻐서 찬송한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불렀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기적을 바라고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기적을 바라고 찬송한 게 아니고요,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찬송 부르고 기도했을 때 십자가를 넘어 위대한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기적을 바란 게 아니라 찬송과 기도 때문에 기적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혹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오고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럴 때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서라도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찬송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기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깊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